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또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안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 따라 행함으로 죄악에서 멀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라.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 내 주님 믿습니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겨. 만국 백성 우리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위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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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재구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영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툼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시대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능력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진 평화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지옥 같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직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 온 백성이 주님이 백성이 되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토의 땅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유와 평화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우리 교회 위에 성탄의 참빛을 비추어 주사 온 성도가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귀한 목조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님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기쁜 성탄의 날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질병과 고난의 중압감에 눌려 조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따님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권혜인, 권정인 성도의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하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혜인자매, 정인자매는 자매예요. 친자매인데 이렇게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성악으로 참 이렇게 부르기에 너무 좋은 노래를 아름답게 잘 불러주셨고, 뒤이어서는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락에 맞춰서, 저는 어디 장구랑 꽹과리가 온 줄 알았는데 얼마나 또 우리 악기가 또 잘 맞춰줬는지 너무 좋은 우리가락에 맞는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특순과 찬양대 위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뭘 먹을까? 모든 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친구랑 자장면과 짬뽕을 먹으러 이제 중국집에 가면요, 너희들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나는 짬뽕, 나는 짜장면.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 선택의 대부분, 아니 어쩌면 100%가 다 나를 위한 선택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회사에서 중국집 가면 사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눈치 보여서 그냥 짜장면 먹어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를 위한 선택이에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어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입단하게 된 이 오타니라는 선수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이정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6년 1,500억 계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선수로서 포스팅해서 나가는 선수로는 최대 계약을 맺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바람의 손자예요. 왜 바람의 손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이종범 선수라는 정말로 빨랐던 선수가 있는데요,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입니다. 이종범 선수가 바람의 아들이어서 바람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정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왜 이정후를 데려갔을까요? 그 거금을 주고 왜 계약을 했을까요?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해서 왠지 우승에 기여할 것 같으니까. 우승 근처에 가가지고, 아니면 우승을 취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으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 다른 것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정후가 되게 잘생겼거든요. 잘생겨서 얼굴 보고 뽑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정후 역시 샌프란시스코 나를 인정해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내가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등등 나를 위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한 선택,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위한 선택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뭘 먹을지, 뭘 할지, 우리의 기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는 것 당연할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자기를 위한 선택이 인생 여정의 처음이자 끝이라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 나의 선택, 나의 길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날따라 그에 따라 소출이 막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풍년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다 걷어가지고 드리고, 이 소출을 다 걷어드리면 이미 나한테 있는 곡간 이거 차고도 넘칠 텐데, 그래, 이번 풍년이니까 이 기회에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 가득 채우고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될 정도니까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앞날을 보고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 풍족한 그 재산 잘 모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다 하자 라고 했지만,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으면 네가 모은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이 부자가 불법을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어요.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잘 벌었고,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따랐어요. 이 농사라는 게 좀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 그의 어떤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수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 따라줘 가지고 좋은 일을 경험한 거지, 이 사람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이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불법 저지른 거 없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누가복음의 이 부자는 나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쩌면 가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렇듯 다 자기를 위한 선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우리도 많이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기사들은 이렇게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기사는 저한테 잘 떠요. 이것도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가 교회에서 이 지하 주차장에 이게 차대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게 조그만 선물을 줬나 봐요. 성탄절을 맞아서. 그래서 참 좋은 일 아닌가 생각했는데 스티커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층 교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성탄절 행사가 있어서 다수의 차량이 오는 관계로 불편하시지만 주차장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일들 모두 이루세요. 땡땡 교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인터넷 웹상에다 올린 거예요. 누리꾼들이 올린 거예요. 그 글들을 보면, 또 올린 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 글에 댓글들 막 많습니다. 본인들이 다른데 주차하고 오세요. 장난합니까?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왜? 그게 그 교회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쓰는 상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중에 주차장 개방하는 교회라면 이럴 때 한 번씩 인정하겠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네 편의 때문에 남의 불편은 모르쇠 하는 거냐? 라는 거. 어떤 글은 이런 것도 있어요. 새해에 뜻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내 꿈이다. 무시무시한 세상 사람들의 이 익명의 발언들이 우리를 참 씁쓸하게 하는데요. 저는 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쩌면 정말 비좁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조그만 선물도 드려가면서 나름의 어떤 좀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우리 행사 있으니까 니네가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라는 교회 이기주의, 이 메모를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성탄절날 예배가 있는데 이날은 특별한 절기, 교회 큰 행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주차 자리도 비좁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면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정, 이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사들 사이에서 막 소집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저 인간의 몸으로 저 세상, 저 악한 마귀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신대.
주님이 태어나실 곳 우리가 봐드려야 되지 않겠냐? 5성급 호텔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 당시 호텔은 없으니까 헤롯 궁, 이 왕이 살고 있는 궁에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어디로 갑니까? 저 커다란 별, 왕이 나타났다, 왕이 나셨다라는 그 별, 이 별을 보고요 어디로 갑니까? 헤롯 궁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나시는 그 아기,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때 호적의 시즌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이동하면서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도 호적하러 온 외부인들 때문에 이미 여관이 꽉 차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비켜라. 어떤 사람 뭔가 좀 오는 거 좀 막아가지고 자리 하나 마련해 두는 거 천사들 쉽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고 누군가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타자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좋자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 2차 세계대전 즈음에 목회자로서 독일의 양심으로서 고백했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예배 잘 드리고 밥 맛있게 지어 먹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심지어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새노래 명성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이유, 예수님이 타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근처에요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너무 추운데도 한밤중에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소식에는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핵심, 구주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알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남에서 불 난 거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는군요. 네, 하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남에서 불이, 벌써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남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불 난 것이 이제 막 꺼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렇게 조급해져요. 어디서, 언제 났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답해 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경 천연동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재활용 공업체였는데요, 용업체였는데요. 거기서 화재가 났고요. 메시지들이 떴습니다. 덕풍연대와 쌍용 아파트는 문 닫으세요. 네.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남에 불이 났어요 라는 그 말 들으면요, 언제 어디서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소식 안에도 언제 어디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언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다윗의 동네에서요. 누가, 구주가요, 어떻게 해요? 아기로 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단어, 이 오늘은 갑작스러운 오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늘입니다. 적어도 선지자가 없었던 400여 년의 시간, 그 암흑기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면 수천 년 동안 구약 내내 기다려온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끝, 언제요?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어디서 난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요, 베들레헴이요. 왜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 집값 올라가려고요? 아니요, 베들레헴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미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것.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언제 어디서, 이거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완성형 종결은 어떤 질문이냐면 왜? 라는 질문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그시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무 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때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천 년 기다려온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경대로 베들레헴 이 땅 다윗의 동네에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에 why, 왜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요, 왜?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진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그 이유, 오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가 성탄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은 기다림 그 끝에 이루어진 감격의 소식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완성된 소식이요, 정말로 참 메시아가 오신 가장 아름다운 진리인데요, 그 모든 것들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저는 성경에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문구를 좀 찾아봤어요. 이번 성탄절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좀 찾아보았더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디자이어, 너희들의 욕구, 너희들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구나라는 어떤 책망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6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이것저것 막 했어요. 금식도 하고 또 절기니까 잔치도 벌이고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아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누린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 때문에 무언가 선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애들이 넷이지만 이제 2명은 중고등학생이니까 얘네들은 제껴놓고 3번 4번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는 집에 뭐가 왔는데 보니까 빨간 옷이에요. 원피스예요. 이거를 까더니 아내가 막내딸에게 얘기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걸 아윤이에게 선물로 줬나 봐 하면서 여는데 빨간색 예쁜 성탄절에 맞는 옷입니다. 아윤이가 일단은 기뻤지만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에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난 장난감이 좋은데, 난 다른 게 좋은데, 이런 옷은 사실 아이들이 막 옷을 막 원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랬더니 아내 혼자 막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딸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죠. 저는 며칠 전 아내가 핸드폰으로 그 빨간 옷을 뒤적뒤적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걸 봤습니다. 아, 이거 이쁘겠다, 저거 이쁘겠다. 지 좋은 거를 해주면서 마치 딸을 위한 것처럼 가장한. 엄마들은 사실 딸에게 예쁜 걸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 딸을 위한 것인지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늘 말하며 늘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많은 것들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아닐까요?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이걸 드리면 10배로 돌려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드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 인생에 형통과 복이 오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교회의 일을 섬기고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반면에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문구가 상용어구처럼 참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또 하나의 너희를 위하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는요 모두가 다 은혜였습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만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1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싸움은 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은혜의 축복의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지만, 내 굳이 손 걷어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내 굳이 능력을 바라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리라. 너희를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안에는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신약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냥 그 중에 하나씩만 고른 거예요. 제가 둘 다 읽어볼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도 역시 두 번의 너희를 위하여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는 단순히 그냥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너희 위해 준비한 떡이야, 요거 좀 마셔볼래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떡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뜯기는 내 살이고 흘리는 내 피야 라는 주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나 마땅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은혜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너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인간은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혹시 가능한 대상이 있다면 자녀 정도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희생한 그런 스토리를 찾아보다가 그냥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았던 이야기는 입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가정인데요, 입양 가정인데요, 엄마 아빠, 저 왼쪽 사진은, 왼쪽 위에 사진은 아주 젊었을 때예요. 여기 지금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충만 영원이라는 아들은요, 이제 낳은 아들들이고요, 이 아들들이 장성한 이후에 딸들을 입양하게 되는데 은총, 은별, 은서입니다. 여기서 은별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두 아이는 모두 은별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은별이는 뇌성마비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병변 장애 1급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만 해도 그거를 잘 몰랐대요. 주변에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덜컥 두 번째 입양인 거죠. 이게 은총이란 아이가 이미 입양되어 있었고 두 번째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는 뇌병변 장애 1급 뇌성마비 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파양해라, 파양은 이제 입양을 취소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운 이유는 너무 막 힘들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가엾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고, 그렇게 둘째 아이인 은별이를, 아들 둘이 있는데 이미 장성했고, 첫째 은총이라는 아이를, 딸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은별이라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은별이가 뇌병변 1급 장애고요. 그 다음에 또 입양을 또 했는데요, 은서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뇌전증 장애 3급, 우리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병이 있는 그런 아이여서 실제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입양하는 좋은 가정들 중에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어쩌면 모두가 꺼리는 이 희생적인 입양의 섬김과 사랑, 부모가 되어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닐까 하면서 저는 영상을 보면서 힌트를 찾았어요. 이렇게 다큐처럼 집에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혹시 어디 십자가 없나 막 이러면서 찾고 있는데 마침
엄마의 그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 교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구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요, 거창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었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는 강덕수 목사님, 문윤순 사모님이었습니다. 은별이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캐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 은별이라는 아이를 19개월이 됐을 때 입양하긴 했지만 이 아이가 처음 이제 보육원으로 오게 된 때는 성탄절 이브였다고 합니다. 성탄절 이브 그 새벽에 새벽송을 돌던 청년들에 의해 밝혀진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버려진 인생이고요, 어쩌면 그 이유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될 것 같은, 그렇지 않겠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친부모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는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핏줄 하나 섞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뭔가 연줄돼가지고 뭔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진 인생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세상 누구가 마귀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입양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 3일 전에 셋째 아들이랑 이제 태우고 꿈틀이 끝나가지고 태우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차 뒷유리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사고가 나면 아내와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가족 모두 RHA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아빠가 아내와 아이 먼저 구해달라는 그런 글을 보고 셋째 아들이 조금 감동이 됐는지 뭐 했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쓴다면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저는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운전자입니다. 저부터 구해주세요. 애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허걱하면서 놀라더라고. 어떻게 아빠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요거 설교 때 한번 쓰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뻥이란 말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농담이란 말을 못했지만 맞습니다. 저도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먼저 그 길을 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이지요. 엄마 아빠는 다 그런 거예요. 혹 그러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증명하신 분 아닙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혹시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왠지 이 문구가 성탄 트리 같은 느낌이 또 들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내내 얘기했던 그 약속대로 구주가 나신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배롭고 존귀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심령에 새기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배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아닌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심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그 기다림 끝에 오늘 분명한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그토록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념하며 살아가는, 기억하며 살아가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3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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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4절입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합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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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증거,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 또한 성탄 2부 성찬절을 앞두고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 가장 보잘것없는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오셨던 주님,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빛이 세상 만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루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매를 거둘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주님을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특순과 또 찬양대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일들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새벽부터 나와서 제설 작업을 섬겨주신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쁜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소망 넘치는 인생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지체도 있고 질병의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많고 인생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응답되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되고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어린 아이들로부터 온 세대가 함께 특순으로 영광 돌리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내일 또 성탄 예배로 2부 3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과 우리 교회 모든 소식들을 담아 뉴송 스트림 문을 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성탄 축하의 밤이 진행되니 준비된 순서를 통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당일 예배는 오전 10시와 12시에 진행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큐인 독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어린이의 독서 능력 향상 및 공동체성을 길러주는 이번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성탄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성탄 이브, 성탄 주일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은 성탄절 당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2부, 3부 예배, 10시, 12시 예배 본당에서 동일하게 드려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발표 또 다양한 순서 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예배, 성탄절 예배 때는 차량도 운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 주일 예배처럼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겨울방학 독서 캠프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선착순 30명 중에서 27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제 3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의
마음에 두시던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 상반기 중보기도 사역이 또 새롭게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카드에 한 해의 소망과 기도 제목도 또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좀 담아서 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스쿨 수료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숙 성도님, 우리 김선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황미나 성도님, 우리 따님 다은 양까지 역시 김선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유경 성도님, 김정호 성도님, 지한이 지호까지 우리 박경임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세 가정, 우리 성탄의 그 기쁨 맞이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오심의 이유가, 이 성탄의 기쁨의 그 이유가 나를 위함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리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또한 그 삶을 드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새노래의 가족으로 등록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